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주께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 복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또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늘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흐려지지 않고 정말 또렷하게 생각만 난다면 저희들 왕성한 믿음 생활 할 수 있고요. 힘 있는 신앙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교회 문만 나가면 싹 잊혀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건데 어쨌든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나는 그런 말씀으로 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말씀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하는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생각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생각하다. 자, 그러면 생각하다라는 원문을 보면 프로네오,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프로네오. 이게 중요하죠. 그냥 합시다. 프로네오. 생각하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 생각하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그렇죠? 마음에 무엇을 두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죠.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사실은 꽉 차야죠. 그것이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얘기입니다. 내가 결정할 때 무엇으로 기준을 삼느냐 이게 기준. 이게 생각하는 기준. 그러니까 항상 삶의 현장에도 기준이 있잖아요.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따로 행동 따로는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으면 전진하죠. 백으로 놓으면 후진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각의 기어를 어디다 둘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점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전환점. 또는 역발상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하나니. 그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의 일을. 그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결정이 되죠. 방향,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풀어내오, 생각하다 이 기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향을 엄청 미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무엇의 시작이냐 이거죠. 즉 기준이냐 이거죠. 첫째, 죄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하타, 죄. 하마르티아, 죄. 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또는 거짓 행동을 하는 사람도 먼저 생각부터 하고 거짓 행동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훔치지 않아요. 먼저 뭐부터 합니까? 생각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액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먼저 생각의 공격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하와죠. 창세기 3장에 그 내용이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하와에게 당장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그것 먼저 먹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먼저 흔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하와의 마음에 뭐가 들기 시작했습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참 묘하죠. 사단은 먼저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흔들리자 뭐가 흔들립니까? 생각이 흔들리면요, 바로 흔들리는 게 있는 게 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 손을 내밀어 따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행동보다 먼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신약의 인물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판 행동보다 먼저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유다의 손에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생각에 먼저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품고 또 품었다는 거죠. 결국 그 생각이 행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 갑자기 큰 모습으로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작은 생각 하나로 시작됩니다. 미움이라는 작은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계속 품으면 미움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키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키라. 나차르. 지키라. 무슨 소리입니까? 뭐를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입니다. 생각의 문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에 파수꾼. 즉, 말씀에 맞지 않는 생각을 파수꾼을 세우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파수꾼을 세우라. 파수꾼을 세우라는 얘기는 거절하라. 이거 거절. 거절.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이 잘 안 되죠. 나쁜 일에 더 동조를 잘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좋은 일에 협력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에는 뒤로 처지면서 나쁜 일에는 참 협력을 잘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거절하라는 거죠.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다 받아들이지 말아라. 프로네오 두 번째는 믿음의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 성공과 실패도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이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과일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성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이 말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성벽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10명이 말한 복음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정말 놀랐습니다. 같은 땅을 보고 10명은 두려워했고 2명은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2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에스라 집사님, 왜 그랬습니까? 열 명은 가나안의 거인만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10사람은 거인을 봤어요. 가나안 사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행동을 합니까?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도 있고, 가정에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문득 복음성 같죠.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봅니다. 안 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고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근데 엎드려야죠. 길을 열어주신다. 십자가의 길이 닫힌 거 아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그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프로네오.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수요 강론에서는 여호수아서를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2장을 하면서 라합의 여인 그 라합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기준이 달라요. 분명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라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 진짜 신이다 이거죠. 이까지 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홍해를 마르시고 시온의 왕 멸하시고 그게 그 생각을 꽉 잡고 있으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거인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 소년 다윗만 떨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골리앗보다 강하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다는 거예요. 문제가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크십니까? 요셉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크십니까?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갑옷 입지 않았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무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름.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잖아요. 승리, 깃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물맷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 있잖아요. 건강의 골리앗, 가정의 골리앗, 직장의 골리앗, 사업장의 골리앗, 자녀의 골리앗, 경제의 골리앗.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죠. 간담이 녹는다며, 녹아. 나는 미약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준다? 이 믿음의 생각이 결국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권력 앞에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미약한 우리가 무슨 힘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기준이잖아요. 생각. 하나님이 크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리고 무릎 꿇는 겁니다. 세 번째로 행복과 평안도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같은 집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한 집에 살아도 한 사람은 행복하고 한 사람은 또 불행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하늘의 복은 누가 차지합니까? 야곱이 차지하잖아요. 물론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참 큰 복을 받고 살아가고 또 그 살았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것은 누렸지만은 영적인 것은 전혀 누리지 못했잖아요. 한 집에 살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간사한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고, 아이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만 가지고 행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로마서 8장 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보세요. 조회, 생명, 평안, 에이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맨날 우울해. 그래서 낯빛이 환해야 돼요. 낯빛이. 화장을 잘해서 예쁘게 보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낯빛이 환해야 돼요. 그 사람 보면 생명과 평안이 있잖아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보면 얼굴이 낯빛이 어두워. 병은 없는데 병 들린 것처럼 보여. 오히려 반대로 질병이 있는데도 낯빛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아파서 낯빛 말고요. 뭔가 모르게 빛나. 분명히 환자인데 환자 같지가 않아. 그분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고요.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먼저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에스더 어떻습니까? 하만에 의해서 유대 백성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에스더가 뭐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왕이 부른 지도 오래됐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백성들에게 할 일을 말하잖아요. 지금부터 금식해라. 나를 위해서. 나도 금식하겠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미 오래됐습니다. 왕이 안 부른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라. 금식해라. 나는 죽을란다. 어려움 만날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영의 생각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에스더와 같은 믿음, 이거 가지려면 생각을 비워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뭐가 젖는다? 옷 젖는다. 많은 시간을 내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보라는 거 아닙니다. 뭐 한 구절이면 어떻고 두 구절이면 어떻고 한 장이면 어떻고
채워져야 믿음이 나오죠. 채워지지 않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 채우는데 무슨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져야 좌절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어둡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주의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고요. 에스더도 그런 거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컵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컵의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을 담으면 당연히 물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계속 듣고 걱정거리만 생각하고 남의 흠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그럽니다. 삶이 변화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답니다. 우리 가끔 긍정적 믿음 해갖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못 하신 일이 없잖아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열두해를 혈류병으로 많은 의사들 찾아갔지만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받아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강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중심을 잡고 가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신앙의 기준이죠, 저의.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여지없이 쓰러지더라고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무너지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더라고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요.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떻게 하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요즘 19년 전의 영화가 지금 흥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몰라요. 세상 일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일은 더 몰라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적습니까? 그는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언제부터 쓰셨어요? 실제는 80세부터 쓰셨잖아요. 갈렙 85세라고 했어요. 이 산지 주십시오. 약속했다. 여호수아 나에게 줘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 가지 마십시오. 돈에 가면 돈의 노예가 되고요. 너무 내 몸을 생각하면 내 몸의 노예가 되고요. 자기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바라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바라보면서 하셔야 되죠.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체성이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죄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승리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행복과 평안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속에서 정말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이 한 주간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약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바라보든 아, 저 사람은 다르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내내 보여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생각이 앞서기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 앞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앞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 사업장, 직장,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주여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꼭 말씀으로 늘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 승리함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드려진 예물 외에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